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의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한 배울 때에, 묵상할 때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금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사기에 대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제1대 사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삼손이 12대, 그리고 엘리,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13대고 마지막 사사 시대가 이제 누구의 시대냐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식적인 완전한 이런 사사의 형식이나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은 삼손이 마지막이지만 그 뒤에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이제 마지막 끝 무렵에 이어간 사사로서의 명을 가진 사람은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사기 시대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4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된다. 첫째는 범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둘째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더라. 징계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바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징계의 이유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죠. 구원해 주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 요청, 이게 세 번째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그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죠. 물론 그 평화의 시대는 각 사사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기간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사사의 시대에 이렇게 사사가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다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는 그런 이 4가지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4가지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사, 우리를 죄의 이 악순환으로부터, 죄의 순환 고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완전한 사사가 필요한데, 그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은 순환이에요, 아니에요? 순환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역사의 끝이에요. 모든 역사가 끝나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역사는 영원한 역사예요. 순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사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삼손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신전에서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신전과 함께 이렇게 모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1,100을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데,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으로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리라. 은 1,100개면 아주 큰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에요. 여러분, 자, 은 1,100개로 하나님께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 듣기에 귀한 일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때요? 귀한 일 같죠? 근데 이건 귀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여호와께 헌금을 드리는데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구워 만든다 했죠.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시겠어요?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모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스님하고 같이 와서 목탁도 드리면서 목탁 딱딱딱 두드리면서 나의 길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목탁도 드리면서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당시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하나의 사회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 와서 목탁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꼭 목탁만 치고 이렇게 목탁을 쳐야 목탁 치는 거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들 뭐 복받게 할까, 뭐 사업 잘 되게 할까, 이런 데만 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와가지고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더라. 여러분, 예배, 우리가 들은 이 예배, 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가인의 제사는 형편없는 제사라서가 아니에요.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뭐가 없어요? 따라서 한다.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벨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뭐다? 제사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것이 시대의 죄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시대도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입으로 찬송하고 뭐 이렇게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고 불우이웃 돕고 막 교회 뭐 행사,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예수 믿어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예수 영접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면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기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한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 4절 읽어볼까요? 미가가 시작. 미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미백을 가져다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네, 그래서 신상을 드디어 만듭니다. 자,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여호와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를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신상을 만들고서 그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거기에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은 뭐냐면 오직 제사장에게만,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이게 차는 패예요. 패. 네? 제사장이 차는 패. 제사장이 차는 패인데 그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세워 그를 또 누구로 삼았어요? 제사장은 누가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자기들 마음대로.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뭐한 거예요? 옳은 거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확한 법칙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다스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무지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은 무법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그것을 알고 배우고 그 정확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나 은혜 받았다. 이게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이 미가에 있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신상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과 드라미 준비해서 제사장 의복도 입히고 그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상도 탁 넣고 신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참 좋아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기소개를 했다. 이스라엘에 정확히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쉽게 말하면 목사들까지도 다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패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레위 청년은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거지처럼 불황자처럼 우리 뭐라고 그래 우리 밖에서 늘 생활하시는 분들 야외 생활 좋아하시는 그분들처럼 이 레위인이 그렇게 돌아다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원래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0의 1조로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갖다가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10의 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나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먹고 마시는 거 문제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늘날도. 예? 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제일 처음 부사역자로 있을 때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휴대폰 40만 11조 감사, 그리고 휴대폰비 하면 끝.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하고 11조 감사, 그 다음에 휴대폰 비용하면 딱 없더라고요. 그걸로 생활이 되냐고. 한 가정에 아이 둘 있는 집에 아버지가 생활하는데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 돈도 아까워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절 찾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니 이 미가의 집에서 자신에게 제사장 대접을 하는데 은 10개는 엄청나게 한 달에 월급으로 주는 엄청나게 잘 받는 거예요.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준다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이 그 제사장 미가에 있는 신상을 섬기는 뭐로 들어갔다? 제사장으로 들어간다.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힘찬교회 이 김 목사가 생활이 안 되고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저 앞에 있는 그 용안 요즘에 절 이름들이 보통 용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용지사업든 예를 들어서 하움사를 합시다. 하움사업도 다 많이 하니까 욕먹으니까 안 되고 하여튼 무슨 절에서 나 생활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의식주 해결해 줄 테니까 거기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절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웃기잖아요. 그 지금 웃긴 일이 이스라엘에 뭐예요? 만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대적인 흐름이 비록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시대가 악한 시대다, 위험한 시대다, 빨간불이 깜빡깜빡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배부르고 따스면 그냥 교회는 어찌됐든, 목사는 어찌됐든, 성교는 어찌됐든, 내 배가 따르면 그냥, 아이고, 좋다. 코로나든 뭐든, 코로나니까, 교회 더 안 가서 좋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안일한 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미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사회가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늘 우리가 바꿔야 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얻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나는 참 하나님이 참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 같아. 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는 정말 내가 복주하지 하고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찮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웃기고 황당해요.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겠어요.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래, 나 복 먹어라 하고 불덩이나 하나 안 떨어뜨리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몰두해야 돼요. 그것이 내 머리를 지배해야 돼요.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물론 항상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늘 싸워야 돼요. 늘 깨어서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자꾸 너 위에 살아, 너 위에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제자의 사명은 오전에도 했지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뜻인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